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채우는 깊은 지혜와 평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동참이며 당신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명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이지만 때로는 가장 신비롭게 여겨지거나 오해받기도 하는 분, 바로 성령님에 대해 함께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간절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 바로 보혜사, 즉 성령님이 계십니다. 과거한 저명한 신학자는 앞으로 신학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며 성령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도, 심지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성령 운동, 혹은 은사 운동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과 같은 특별한 현상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의 사람, 즉 카리스마틱한 존재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의 어원인 헬라어 카리스마타는 은혜의 선물, 즉 은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또 다른 이에게는 섬김과 긍휼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은사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주어지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토록 중요한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와 교감하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원한다는 식으로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을 그분이라고 지칭하며 그분께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말씀하신다고 증거합니다. 둘째,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벽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각기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비유가 사용되곤 합니다.
하나의 사과가 껍질과 과육, 씨앗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 하나의 사과인 것처럼, 또는 물이 얼음과 액체, 수증기의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같은 H2O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들은 불완전한 비유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동일하게 지니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승천하신 후 보내주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성도의 마음속에도 동시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님을 7눈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는데 여기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완전한 눈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며 무엇보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이름은 100번 이상 언급되며 그분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 거룩함임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유 모를 불편함과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 혹은 삶의 어떤 사건을 통해 마음이 뜨끔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때로 그분의 책망은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한다는 날카로운 지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마비된 죽은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거듭남, 즉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깊은 기쁨을 맛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중생의 시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를 내주라고 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집으로 삼고 들어와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다루거나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에 소중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사랑하십니다. 넷째,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단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삶을 바꾸려다 수없이 실패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수십 번이나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 거야,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번번이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밤 당신이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면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당신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쥐어짜내는 인격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는 초자연적인 사랑,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기쁨과 평안,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일 때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그분의 역사를 거역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면 결국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을 스스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혹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 제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남은 모든 날들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